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수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방금 말씀을 가지고요, 아사의 개혁과 언약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훈계가 원인이 되어서 아사왕이 제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사랴의 충고의 말씀에 기초해 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사는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돌아왔어요. 아사랴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에 대해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아사왕이 선포하면서요, 굉장히 강하게 이 종교개혁을 드라이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언약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인 종교개혁은요, 밖의 외적인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많은 우상과 아세라 목상과 태양상을 다 없애는 일들을 했고, 2차의 종교개혁은 외부적인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쓸 때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밖으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랴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은요,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분명한 것은요, 그가 일으키는 그 종교개혁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천은 결국은 하다가 많은 정말 전혀 쓸모없는 모습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바꿔지지 않는, 또 개혁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 왕의
신앙의 개혁을 보면요,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있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의 이야기한 믿음 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할 때 이 아사 왕은 강하게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운동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가서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할 때에 이 아사 왕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게 계획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사 왕은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갈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사 왕 주위로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북쪽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북쪽에서요, 참된 믿음의 신앙을 찾고자 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사 왕에게로 오는 남쪽 유다로 신앙을 찾아서 넘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시몬 지파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찾아서 이 남쪽 유다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사 왕이 부르짖고 계획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8절에서 11절까지는 개혁을 일으키는 아사 왕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서는요, 우상 타파를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그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해주시는가를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혁을 일으킨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죄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신앙의 계획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개혁을 일으킨 이 아사 왕은요,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마음을 강하게 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종교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 쪽에서는 정말 목숨을 건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앞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내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인 그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강하게 나갔지만은, 그러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모두 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요 자기 가정의 모든 신들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도리어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요, 그렇게 몇 대를 거쳐서 만연해 있던 우상의 모습,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나아갈 때에 그 강한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사왕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강하게 나갈 때에 비록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요,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또 믿음 생활하는 듯 세상 생활하는 듯, 이렇게 그냥 양쪽에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너희 믿는 믿음이 올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언연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올바로 행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비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줄 것이요, 그렇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의 신앙이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던 이 아사 왕이 이제는 언약을 맺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아사왕 제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모으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수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 역시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거기에는 그냥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무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어린 나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사는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확고하고 온전히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5절과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요, 그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펴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서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사왕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에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아들은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부모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고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사는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아사는요, 어머니를 살리는과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사왕의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아사의 모습을 다 찾아서 불살하고요, 없애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왕후의 표를, 태우의 표를 폐위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목상들을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폐위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아사왕의 하나님을 향한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길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과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이미 아사왕이 왕이 된 다음에 10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자, 그런 다음에 구스에서 이 군대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이 구스를 군대를 다 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의 평안을 누리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스에 있는 군대를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게 할 때에 아사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우셔서 결국은 그 군대를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사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2차 계획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물품들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림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다스리는 그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35년까지 그들에게 전쟁이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요,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에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세상이 하는 일들을 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해 나갈 때에 강한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고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침범하는 것들을 개혁해 나가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